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축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제가 느껴요. 제 심령이. 어제도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축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오늘 제목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회복하는 축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축복으로 정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데 시작.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가기 위한 여정이 이 땅이고 이 땅이 광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보내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의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먹고 마심과 같이 또 광야를 걸으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함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많은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며 그 축복은 놀라운 선물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 다가올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광야의 행진 전에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즉 지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드리는 이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적인 상황은 좀 달라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정했어요. 성경의 그 맥추절의 때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 이 맥추절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10계명을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또 과거의 모든 삶을 물에 수장시켜 버리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50일간 이렇게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열흘 정도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요. 즉 출애굽해서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열흘 정도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본격적인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광야의 행진 이전에 그 광야의 행진,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고 광야의 삶에서 죽지 않고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40주 40야가 아니라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 진정한 축복의 여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불평했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발도 아프고 옷도 그냥 40년간 똑같은 옷 입고 아유 맨날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고 불평불만했는데, 이것을 잠깐 바꿔서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여정은 죽음의 여정이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여정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받는 여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거할 때도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 그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첫 씨를 뿌려서 거둔 소산, 첫 소산이니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을 바로 십계명이 받은 오순절 날과 같은 날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40년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딱 제정했는데 십계명 받은 날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인간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캐파로 삶을 살아갈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노력한 만큼 수확해서 그 수확으로 네가 잘 살아갈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일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하는 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만드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날에 뭘 주셨어요?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십계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제는 내 힘과 노력만큼 농사짓고 하면 소출을 얻을 수 있네.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지. 아니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CEO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너 영생 못 얻어,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오히려 더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오순절날
맥추절을 제정하셔서 맥추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서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그 동일한 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너의 삶은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메시지가 좀 하나로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생각할 때 시내산으로부터 온 십계명과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소산, 물질을 주셨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오히려 광야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는 임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됐다라는 거죠. 즉 십계명을 주셔서 간신히 광야를 통과했는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더 먹고 누리고 즐길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잊혀져. 그래서 맥추절을 제정해서 맥추절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됨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죠, 이스라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날 그 맥추절, 그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말씀을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신의 산에서 처음 주신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진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임하면서 제가 강의했죠, 설교했죠. 유대 땅이 흔들렸다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구습들이 다 깨졌다고, 성령 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이 만든 율법들, 수천 가지 율법들을 지키냐고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혔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면서 깨지고 다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험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지금 조금 자유롭고 뭐 험한 세상이지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환경에서, 물질 걱정 없이. 근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누구나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것은 매한 가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매한 가지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높든 낮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장절까지 지내면서 곡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다, 왕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물질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타락하고 자녀들은 타락하고 가문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졌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이 맥추절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나눠지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삶에서 또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반기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신 날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 날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기억되면 그 병상에서도 감사가 살아나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딱 기억하는 순간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기도 하고, 뭘 해야 될까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딱 기억되는 순간 꿈과 비전이 임해서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기억되어지는 것, 그날이 이 맥추절이고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50일이 되는 날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그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2021년 하반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리뉴얼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서 축복받는,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데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복에서 감사하는 만큼 힘써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이 개척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주신 것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힘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전제와 함께, 둘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모습이 빈손이 아니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삶을 살지만 그 삶에 역시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져온 그 예물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즉 돌봄이 필요한 것에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급을 받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네? 그것을 그들도 깨닫고 그들도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오늘 11절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성도들이 물질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레위인은 밥을 못 먹어. 노비 밥 못 먹어.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렇죠? 또 고아와 객들,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건 제가 경험했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분명히 고백할 거라고 믿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망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축복에 감사함으로, 빈손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낮은 곳까지 흘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로 갚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서 이번 명절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그러지 않아요? 뭐 명절에 갑자기 보일러야. 겨울에 너무 은혜를 입으면
감사로.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애기들이 저를 이뻐하니까 자꾸 거기에 신경을 써서 제이 잠옷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애기도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좋으니까 관심이 거기에 꽂히는 거야. 감사 은혜가 있으니까. 보세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로 갚는데 값없이 영생을 얻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맥주절에 그 소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은 그 소산을 하나님이 밥을 해서 먹고 그것을 발효해서 마시고 뭐 그러시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소산을 하나님이 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관심 갖지 못하는 연약한 곳, 너네들이 손쓰지 못하는 그곳을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연약한 곳에 흘려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 기존의 율법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고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어요?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게 뭐예요? 그 구제의 사역.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왜? 은혜가 경험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감사가 떠오르고 그 감사로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놓기 시작하고 그 물질로 사도들이 막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제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가 점점 약해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집사를 뽑자. 그래서 제정된 게 집사.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의 일들을 도모하고 사도들은 열심히 밤낮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니까 교회가 날로 흥황하며 부흥했더라. 그게 사도행전의 스토리 아니에요? 스토리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하면서 세워진 그 교회 속에 은혜 받은 자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제가 여기 얘기했지만 여인이 과부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한국교회 역시요, 은혜 받고 그 가난한 60년대 70년대 가난한 한국교회, 교회도 가난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쌀팔하다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신방가고 달동네 찾아가면서 흘려보냈단 말이죠. 놀라운 복지와 놀라운 섬김이 있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낸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알아요. 누가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나왔고 어떻게 자기가 받은 축복과 감사를 흘려보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아. 내 행위의 수고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한 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볼까요? 2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기반해서 순종하면서 살았고 말씀에 기반해서 섬긴 모든 섬김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사역과 싸움을 한 것이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말씀대로 각자 성도들이 살아낸 삶인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다. 계시록은 마지막인데 뭐예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는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었거나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고 왜 그러는지를 잊은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이 교회는 뭐예요? 그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예배는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며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요. 근데 오늘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오늘 이 시대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싫어해. 왜 예물을 강조해? 물질을 강조해? 그게 비성경적인 걸 모르고 목회자들도 그 말을 하는 게 두려워진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알면 기꺼이 헌신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받은 헌신에 감사해요. 네, 제가 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렸어. 십계명을 잃어버린 거죠. 맥주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복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곳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니까 가난해서 다 망했죠. 혹여나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외친 고백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주정 헌금이라는 것을 경히 여겨서 몰라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예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이신 독자 예수를 찢어 죽이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오셨어요.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역시 당연히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마귀가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헌금 설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이것 자체가 십계명을 잃어버린 거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달아야 진정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12년간 13년간 사례비를 받지 않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물을 드릴까 하는 그 마음속에 제 안에 늘 기쁨이 있었지. 이게 뭐야, 사례도 없는데 헌금을 왜 해? 나는 목사인데 내가 다 가져도 뭐 부족해. 이런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드리는 게 기쁘고 드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돈으로 드릴까 막 그러면서 오히려. 근데 교회 학교부터 신앙교육이 잘못됐고 어느 순간 뭔가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피차 말하기 부담스러워진 거죠.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에 대해서 힘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안 받았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뭐 그냥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100% 복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감싸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절기 속에 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 그들이 가져온 예물로 말미암아 모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1년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외쳐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나올 때는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기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옳게 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바라보고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겠어요? 십계명, 말씀. 그러니까 그 계명에 나를 비추어서 내 행위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게 감사하지.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이 실제가 될 수 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감사함이 회복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예물로, 제물로, 전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감사의 그 표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가나안 땅에서 씨를 심었는데 보리가 와 밀과 보리가 자란다, 쑥쑥쑥쑥 자란다, 30배, 100배, 100배, 200배 막 쑥쑥 자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거 이스라엘 거였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것을 베서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드렸겠냐라는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 한들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여 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도루를 하십니까? 쫓아가서 아이고 얼굴이 맑아요, 맑은 기운인데 거기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2단 3단 언제 예수가 온다 거기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평 원망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이고 이 녀석 기특하네, 그걸 깨달았어, 아이고 내가 복 줄게, 내가 복 줄게. 그럼 더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거저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움켜잡고 예수님에게 향유값을 붓는 그것이 아까워서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비싼 빵을 사줘, 아까워서 그냥 저거 가난한 자에게 옆집 우리 부교역자에게 나눠두면 더 좋았을 텐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 그거 뭐 가룟유다에게 욕심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겉은 멀쩡하게 포장했지만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상반기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예요? 바로 따라합시다.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찬양 있잖아요. 빌려주면 크고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찬다고. 우리 11절 12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원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아멘. 저기 안 해놨네.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없고 연약한 자들. 이들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원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기업이 없고 기업 물을 자들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함께. 시작.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성전에서, 천국에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도 함께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보세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너 끌어내지 않아. 네 자식도 종 인생 종쳐. 그냥 끝났어. 거기서 죽었어. 풀떼기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굽고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다 죽었어. 너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너 지금 이 재산과 집과 자녀와 이 행복함을 누리는 거 네가 한 게 뭐 있어? 묻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즉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뭐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뭘 놓으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 자원 스스로 네 마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작.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흥왕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구제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제품을 받기 위해서 온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앉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니 그들의 마음에 성령 임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면서 그 과부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변해서 그들이 섬겨. 그들이 초대교회 섬김에 본이 됐던 신앙의 여인들이고 오늘날 왜 한국 교회에 여자들이 많느냐? 그 계보를 따르는 거야. 그 계보를. 그래서 교회는 자매가 없으면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놀라운 부흥. 또 이 얘기하면 또 인간적인 부흥 생각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로잔 대회에 국비로 로잔 국제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유력한 신학자들과 선교 신학자들이 세션별로 강의를 하면서 도는데 한국에 대한 칭찬이 아주 침이 마르질 않아. 한국에 대한 칭찬. 왜냐하면 이 전쟁통에 이 가난하고 찢어진 나라가 미국의 목사님들이 미국 대통령들을 흔들어가지고 미국 대통령 흔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메가더를 파견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 속에. 그러면서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나라 미국에서 구제품을 보내고 막 해서 그렇게 초콜릿 달라고 쫓아야던 이 나라가 지금 국제 선교대회를 하는데 세상에 모든 선교대회의 자금의 80%를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메가처치 기가처치로 만든 이유가 기가 막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처치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국제회의를 하면 다른 교회는 우린 돈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뭐는데 한국 우리가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 감동을 받고 어깨가 펴졌어요. 정말 이게 은혜가 살아있으니까요. 유럽은 너무 오래됐어. 거긴 저기 그 능구렁이가 됐어. 이제 신앙의 능구렁이 움직이지도 않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그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하고 정신이 없어. 미국 교회는 엄청난 총기와 뭐 LGBT와 뭐 영적 전쟁을 하고 미국은 정신이 없어. 한국은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한강의 기적과 함께. 그러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그것을 또 흘려보내고 또 맥주절이 1년 지났더니 또 축복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흘려보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꿈꿔요? 다음 세대들이 이 험한 세상 이 광야에서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성장할 것들 또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들을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서 지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서 법궤를 모시도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했더니 하나님의 그 소원이 너무나 기쁘셔서 엄청난 물질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은 솔로몬이 못된 놈이 그냥 성전은 짓긴 지었지만 지성은 더 크게 짓고 말이야.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무너지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유산을 다 물려받아. 2배나 물려받아. 동생은 그거에 대한
권리가 없어. 근데요, 이 야곱이요, 사기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했던 사람이야.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했어. 그래서 내가 청년부 특강 하면서 얘기했지. 거룩한 축복을 가지라고. 형 애서 다리를 잡고 나왔어.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 축복을, 나 장자 축복 받을 거야. 근데 먼저 나온 이 애에서는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는 인생. 내 힘으로 사냥해서 자꾸 멧돼지 소 팔아가 돈, 내 힘으로 여기에 미쳐 있는 거야. 세상이 여기. 근데 애에서는 그게 아니야. 너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주신 축복하고 비교하면 아이고 넌 코딱지야. 넌 코딱지. 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을 거야. 이 멍청한 놈, 너는 그 타고난 그 혈통으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려. 그 장자권을 몰라? 아이고 넌 필요,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 아들 12명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너무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이 침노당하기를 원해요. 막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막 그래서 그 축복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서 막 침노하는 거지. 계속 거룩한 욕심. 제가 세계 선교에 대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 개척 조그만 코딱지만한 데서 개척하면서부터 현수막은 계속 세계지도. 계속 세계를 품은 거야.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귀영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품은 거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 축복이 선순환되도록.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와도 빈손으로 나오고 은혜도 없고 말씀을 생각하기는 그냥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서 부를 누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요. 왜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고 그 은혜가 기억되는 자들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1,000원짜리 한 장도 다려서 나오지. 그것은 물질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을 그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헌금으로 그 마음이 있는 감사의 예물로 세워나간 거예요. 수만 수천억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욕심, 거룩한 욕심,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늘의 욕심,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만약 팥죽을 열심히 쓰는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내 하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교사하고. 그 성경학교 오늘 다 보조 교사 다 신청서 쓰세요. 오늘 안 쓰면 그 주에 한 주만이라도 섬기겠다고.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태만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하지 부모가 교회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없는 게 오늘 이 시대야. 학교에서는 엄청 가서 청소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겠어요? 다음 세대의 교회가 뭘 못해? 선교를 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 따라합시다. 내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멀지 않아요? 구하는 것마다 안 받게 되고 찾으면 다치고 뭐 두드리면 더 묶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생선 달라는데 자꾸 뱀이 떨어지고 막. 예?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구하면 다 주신대. 찾으면 찾아낼 거래. 두드리면 열릴 거래요. 아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 나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랑? 이거 엄청,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냐. 이것은 엄청난 응답의 축복, 찾는 축복, 열리는 축복, 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맥추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처럼 토지와 소산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아직 영적인 게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주일날 억지로 끌려서 아내 때문에 오지만 계속 조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40년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것인데, 지금 이는 광야보다, 그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봐. 하나님밖에 의지 더해요? 그러니까 의지해.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이거는 뭐 심었더니 막 식물이 쑥쑥 자라고 막 내가 자산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 몰아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조금 시키고 나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가나안 땅에 이래도 나를 의지해야 돼 하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어.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훈련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남편을 빼앗기고 지금 자녀를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도 빼앗기고 있어요.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빼앗겨. 어제 기독교, 그 미국에 나오는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 예배는 지속되어야 됩니다라는 그 비율이 30%가 나왔대요. 크리스찬들 간에 조정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편리함 때문에, 현대 사회의 신앙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팬데믹이 끝나도 유지돼야 된다는 여론이 30%라는 거야, 미국에서. 그거는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린 거죠. 가나안의 세계관이 내 안에 스며든 거야. 아주 합리적이고 옳은 말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딱 그런 말이야. 그러면 뭐하러 1년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고 맥추절만 되고 수장절만 되면 왜 사방에서 올라와?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이유가 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다 다 1년에 3번은 가거든. 그거 왜 그렇게 오게 했겠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서요. 또 이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5층에 잠옷실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허리 아픈 분들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또 갓난애기들은, 좀 큰 애들은 뛰어다니면 밖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돼요. 갓난애기들이나 또 애기 엄마들 너무 힘들잖아요. 또 임신한 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누워서도 편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리죠. 거기도 TV로 예배드리는데. 성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홀리필드,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혹은 그냥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도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홀리필드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오염됐어요. 그래놓고 자꾸 아들이 날아다니고 딸이 날아다닌다고 원망만 해.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교회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지상대 위임령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잖아요. 그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학교 하나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날아다니다가 돌아오길 바라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물질 하나 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히 가난에 묶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길을 열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지혜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오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가진 예물을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처 레위인들이, 레위인은 아니구나, 미처 유대인들이, 신약시대 유대 지도자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 다 신경 쓰고 계셔서 그것을 흘려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남편에게 자녀에게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임한다. 그냥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 아니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될까요? 내가 올바른 신앙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항해하기 전에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제가 축복에 대한 마음이 와가지고 맥추절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맨날 한 설교를 10년 20년 또 해야 되니까 같은 본문에. 근데 은혜가 되는 거죠. 요즘에 계속 축복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제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구나. 근데 가나안에서 망한 이유가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절기를 주셨구나. 절기를 주신 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준비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봤더니 물질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헌신을 안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헌신을 안 해.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그럼 다 개인적으로 바쁘고 개인적인 다 흩어져 있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 주일날 통계자로 보여드렸죠.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예요. 70%. 완전히 큰 교회는 완전 거기에만 편중되어 있고, 그럼 큰 교회는 애들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 아이들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집사님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냐 이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부모가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뭐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고 찾아도 안 찾아지고 두드려도 안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미래, 가난에 붙잡힌 남편, 날아다니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탁도 하지 않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지를 않아. 오늘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그래서 매어 터지게 교사들로 아주 그냥. 이래도 안 쓸 거라는 거죠. 그럼 또 목사님 강단에서 소리 지른다고 또 카톡 오겠죠. 정말 못된 마음이지만 내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살짝 저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또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참 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요. 다 우리를 위해서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에 기도했어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회복되는, 다시 시작되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되, 정말 저와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신앙이 개개인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즘 세대들은 신방을 싫어한대.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용어로 관리받는 걸 싫어한대.
옛날에는 관리를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알아서 다 한다 이거야. 우리 교회는 벌써 앞서 있었어. 내가 관리를 안 했어요. 얼마나 앞서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 속에서 터치받기도 싫고 터치하기도 싫지만 정말 자기 신앙을 개개인이 각자 지키기를 원해.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 이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정말 알아서 잘해. 얼마나 은혜야. 난 그런 성도들만 많았으면 좋겠어. 게으른 종이죠. 회개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점점 험해지는 이 시대 속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정말 한번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보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봅시다. 정말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정말 열려지는지 찾아지는지, 구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써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분명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남편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실 거를 저는 믿어요. 왜? 성경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대, 하나님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면서 다 신청서 쓰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설교 잘 못했는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왜? 빈손으로 각자 분명히 받은 복 안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이 돼서 보니까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먹이심의 역사가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며 야곱과 같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끌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는, 솔로몬이 거저 복을 받은 것 같이 거저 얻는 남편과 자식들이 거저 구원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제가 철야 때도 제 비전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단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크게 쓰실 거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광야의 세상 십계명을 기억하라, 맥주절을 기억하라, 오순절을 기억하라. 십계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이 하나된 같은 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써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쉬웠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가나안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물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광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십계명을 이 맥주절에 주셨습니다. 성령을 이 맥주절에 주셨습니다. 주여,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받은 축복 안에서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들고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서 그와 같이 쓰임받았듯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축복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내 노력의 수고의 결실을 갖고 있는가? 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기대로 잘 되겠지라는 마귀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철저한 헌신과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세상에서 물질을 벌기 위해 싸우는 우리네 남편들과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이 쉽고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와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직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의 주의 종들을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내 사업과 미래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 십계명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은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우리의 삶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아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은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신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의 화려함, 세속의 물질, 부귀영화, 나의 잘남들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이 맥추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너에게 내가 필요하단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건지기를 원하며 너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에 내가 있기에 너를 이곳으로 부르고 싶어서
나는 지금도 너를 바라보며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우르게 모든 성도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연봉도 높고 좋은 집에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기에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외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함이 없구나 기억하며 앞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또한 배웠사오니,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고, 찾는 것은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은 열리게 됩니다. 작은 것을 구해도 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 아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봤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오지도 남편이 자녀도 물질이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게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이 맥주절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무릎으로 나아가며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그 본질적 신앙의 삶이 세계를 뒤흔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이 시대에 귀하고 아름답게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